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어두운 눈을 밝히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모임을 할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도자 모임뿐만 아니라 저다시 나눔을 할 때도 결국 말씀이 우리 나눔의 주 테마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왔고 내 삶이 어떻게 반응되었고 앞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합니다 하는 그 나눔을 하면 이 소그룹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채워져 갈 수 있습니다. 나눔 가운데 말씀을 빼버리면 세상 다른 소그룹 모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들,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 나눌 수 있을지라도 말씀이 빠져버리면 세상 나눔과 전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만난 그 삶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생명줄이 하나님 말씀인데 생명줄을 끊어놓거나 밀쳐두고서 우리가 만난 거니까 그 만남의 의미가 별로 우리 삶 속에 영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도 나눔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기다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자들이 잘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 가지 소토픽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첫째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이 소주제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14절 말씀을 보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답답하죠.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아온 우리 모습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우리 주변에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루의 삶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좀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또 잘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나누시고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이 측면에는 그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그들의 생업처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삶과는 다른 바리새인의 형식주의에 대해서 주께서 지금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헤롯의 이 누룩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헤롯의 누룩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욕망에 절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세속주의, 곧 그 누룩은 세속주의를 뜻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도 죄성이라는 것이 아주 가볍고 작아 보여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요
오래전에서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도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됨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면 예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주께서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 누룩의 비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빵을 부푸는 누룩에 대한 생각만 하고서 빵이 없네, 어떻게 하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의 본말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세상 속에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서토픽은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9줄의 소타픽의 주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의 역사, 또 칠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실을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무리를 먹게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는 그 현장에 주와 함께 하면서 직접 자기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서 무리지 않게 하고 그들이 떡을 나눠줬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그 일에 주께서 도구로 쓰시는 통로가 되었는데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5병이요 7병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지금 떡이 없는 그 사실로 걱정근심에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은혜 입은 자는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처럼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내가 생명의 떡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베풀어준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사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은혜 받은 자인데요,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대책임질하며 살 수 있을 됩니다. 결국 은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믿어지면 은혜는 우리 삶 곳곳에 뿌려놓은 것이라 하잖아요. 캐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이든 주께서 이미 은혜를 뿌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은혜 입은 자는 곳곳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우리 인도자들, 또 우리 겨자씨 가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을 참고해서 세 번째 소토픽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맹인이 지금 눈을 뜨게 된 것은요, 맹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나온 바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거든요. 22절 하반절을 보면요, 손대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대시기를 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생애 현장에 믿는 자로서 살아온 우리들의 이 열심이 참 필요합니다.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사건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열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해요. 구원 사건에는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공적 어떤 것도 그것에 개입할 수 없는데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 노력, 의지도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과 섬김도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것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구원받은 내 그 사건에는 나의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주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는데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예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24절 25절 보면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됐습니다. 그는 맹인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주변의 만물을 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영적인 많은 부분은요, 눈 감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는데도 세상에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살려고 또 남들 부름을 받고 좀 살려고 우리 씨름하며 살다 보니까요,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억지로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눈 감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느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품은 소망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받은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발가면서 단계별로 우리 영적 수준이 더 상승해 가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주께서 우리를 통로로 세상을 더 밝게, 더 맑게 만들어 가심을 우리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내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통로로 세상에 어둠을 밝히시고 고통당하고 슬픔 속에 있는 자를 희망을 주고 삶을 새로 회복시키는 그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사항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주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실 때 보게 됩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우리 눈 속에 보이고 우리 삶의 현장 가까이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보므로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소망을 나눌 수 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주께서 우리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눠보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교우들에게 그 나눔이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우리에게 쓰임받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나눔 메신저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눔을 풍성히 나누는 지자씨 모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두운 우리 눈을 뜨게 주심을 믿고서 영적 눈을 뜬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 가족들이 주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교회 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와 일상 속에 나의 삶의 영역에도 참여의 장을 체험하고 넓혀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